할렐루야. 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천군 천사 가득한 이 예배당 꽉 차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만히 보니까 길어요. 700쪽부터 900쪽까지 200쪽 가까이 분량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입니다. 이것을 뭐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구조를 이해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이제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에 우리나라의 인물들이 참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인물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랄 때 어떤 이름이 제일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 김에스더, 천에스더, 뭐 이에스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가끔 나왔어요. 가끔. 우리 저번에 언젠가 한번 어르신들 무슨 뭐 치유 뭐 이렇게 상담할 때 선생님 한 분이 이에스라인가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이에스라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욥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혹시 있나요? 고난의 대명사. 아들을 낳았는데 욥이라고 지은 인물은 참 믿음의 대단하신 그 끝을 아시는 분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 진짜 많이 쓰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죠? 데이빗, 다윗, 시편에 등장하죠. 정말 많아요. 데이비드도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물론 욥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지 말기를 그런 마음이 이제 나타난 효과이지 않을까,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정말 많이 읽어서 거의 뭐 1000페이지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날마다 은혜가 넘치시죠? 네, 마스크를 써서 약하게 들렸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크게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경 읽기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또 하나님이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고난이라고 짓지 않으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며 관계를 맺으시며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PPT를 보면서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욥기, 시편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통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또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를 한번 볼까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성전 재건의 책이죠. 바사,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두 번째 출애굽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뭐죠? 출애굽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9만 5천 명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60만 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9만 5천 명은 좀 작은 수지만 그래도 어떤 데 의미가 있냐면 자원에서 이렇게 귀환을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에스라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옛날에 한 권이었대요. 한 권으로 하다가 느헤미야가 1인칭 저자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인정이 되면서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500만 명이 바사에서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은이었어도 자원자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꿈을 꾸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기한은 536년에 2차 기한은 458년에 80년이 흘렀는데요. 거기에서 누가 주도했느냐면 에스라 학사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에스라가 이끌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에스라 나누어 읽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성전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재건에 대한 진행,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재건에서는 포로 귀한 자들은 온갖 해방이 막 오지만 성전 건축을 해서 결국은 완성을 해서 봉헌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성전 재건의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좀 더 세분화하면 1장부터 2장에서는 1차 귀환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바사 왕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 건국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오는데 바벨론식의 이름이고 수룹 바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이름의 뜻은 태양신이 보호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다리오 6년에 성전 봉헌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서는 신앙 개혁인데 에스라하고 그리고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회개 운동.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2차 귀환으로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했고, 또 13장부터 20장까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방인과의 통혼을 회개했다. 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담대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에스라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호의 없이 혼자서 적군들 사이로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8장 21절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에스라서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했던 과정에서 또 성전을 완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느헤미야서를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책입니다. 성벽 재건의 책. 이스라엘 국내 역사의 마지막 책이어서 에스라 바로 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후대의 1인칭으로 쓴 것이 인정이 돼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 다음 장엔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가 오히려 30년 차이가 나요. 느헤미야가 더 뒤에요. 왜 앞에다 넣냐면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내 역사의 연장선상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맺고자 이 자리에 마지막 책으로 역사의 인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오늘 에스더 읽었는데요. 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이었고 3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역시나 성벽의 재건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1장에서 7장까지 중에 1장에서 2장은 재건을 준비하고 느헤미야의 기도와 비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재건이 완성되어지는데 며칠 동안이라고 그랬죠? 52일간 재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 갱신에 관한 후반기 내용으로 8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 갱신에 대해서 율법 낭독 및 언약 갱신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 준수와 그리고 성벽 봉헌 및 사회 개혁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율법책을 막 읽히게 하고요. 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는, 또 함께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고 사회 개혁으로까지도 이끌었던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넘어가게 되면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 민족 구원의 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반전의 책인데요. 주인공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내가 어디 출신이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죽을까봐.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 못하고 또 바뀔 수 없었던 그 유다인들의 신앙 그리고 민족 그것을 반전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읽었지만 이 하만이 죽게 되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표현이고 하만이 제비 뽑아서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했던 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반전으로 구원의 날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불임절하면 축제를 열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에 딱 먹으면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는 이제 나누어 읽기를 보게 되면 유다인의 위험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인의 승리에 대해서 5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유다인의 위험으로서는 1장부터 2장에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이 되어지고 또 3장부터 4장까지는 하만이 유다인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다인의 승리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그리고 승리.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만이 음모로 처형을 되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반전의 승리, 유다인의 원수를 갚아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에스더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잠깐 쉬어갈까요? 네. 열심히 필기하시는데요. 제가 가끔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김창옥 씨의 소통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남편과 여편이 아니라 이게 아내분과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 나는 할 말은 하고 직성이 풀린다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가구처럼 내가 남편을 변화시켜 보리라 하고서 할 말을 똑바로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안 좋아져요. 당신은 말이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데 나는 말을 꼭 해야 직성이 풀려. 이런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남편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얘기를 하죠. 지혜롭게 거슬리지 않게.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 이거 좀 부족한데 잘 하셨어요. 그러면요 남자의 리액션이 나온대요. 그래? 정말? 여러분 그 성도와 목회자도 비슷한 거 아시죠? 아유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뭐가 최고예요? 몰라도 돼요. 최고예요. 옛날에 교회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그분의 전도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 자랑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목사님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차갑죠? 상동교회 근처 다니면서 남대문 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부흥을 원하시면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교역자들 자랑. 우리 상동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저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전사님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육자분들도요 에스더처럼 기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렇게 이제 교육자들 여러분 그 교육자들은 뭘 먹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요. 적어놓으세요. 이 얘기가 왜 흘러나왔냐면 인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훌륭한데, 좋은데, 가정 세우는데, 교회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가장 큰 아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해야 될 건 있으니까 욥기랑 시편 짧게 또 갈게요. 네, 오늘 이제 욥기 이어서 갑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고난과 믿음의 관계, 사탄의 존재와 공격,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등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을 얻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많이 있을 때는요, 욥기를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대 상황은 아브라함 때 족장시대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간단하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회복이 있어요. 고난과 논쟁과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친구들하고 따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귀로 들었던 분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고서 마지막에 욥의 회복, 다 죽지만 다시 살리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욥의 고난의 1장부터 2장까지 중에 보면 1장에 재산과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고요, 욥의 논쟁의 3장부터 37장까지를 쭉 보면 3장부터 14장까지는 친구들의 정죄에 자기 변호가요. 친구들이 막 정죄를 하죠. 엘리바살, 빌닷, 이런 사람들이 예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나중에 등장하고 15장에서 21장에서는 친구들의 비난에 자기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 22장부터 26장까지는 친구들의 공격에 영적 요청을 합니다. 욥도 지치는 거죠. 그리고 27장부터 31장까지는 자기 변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회복 부분인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응답, 창조 세계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창조 세계에 대한 반문. 그래서 42장에는 욥의 또한 진정한 기도의 회복, 이 회개의 기도와 회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볼게요. 시편도 150장이지만 재밌는 걸 보게 되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들이 거의 다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42장부터 72편까지는 악인에게서 보호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즉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닮아 있다고 그래요. 그 구조가. 그래서 42편부터 72편까지는 악인에게서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73편부터 89편까지는 시온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예배 올라가는 그런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주님, 민수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완전하신 말씀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제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모세오경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창세기 부분에서처럼 사랑과 창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과 구속, 또 레위기에서는 예배와 성소, 또 민수기에 대해서는 광야와 방황에 대해서,
그리고 신명기에 대해서는 말씀과 찬양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는 토라 5권을 주었고 다윗은 시편 5권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5권의 토라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5권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편은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주권적 섭리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시편을 읽으실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왕,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또 종,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 누가복음, 성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이것이 각각 이렇게 여러 군데에 등장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카메라 찍으셨는데 이 페이지 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네, 현명하게 나오는 게 있으니 클리어하게 나온 걸로 드릴게요. 네, 우리 한번 한 구절씩만 찾아볼까요? 시편 2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네, 시편 2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 대신 하나님, 또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7편 찾아볼까요? 시편 17편. 시편 17편입니다. 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구는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진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종과 같은 모습, 종과 같은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우리 한번 8편 찾아볼까요? 8편. 죄송합니다. 16편으로 갈게요. 16편. 그냥 바로 뒤에 있죠. 이제 인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비슷하게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어떤 인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다른 데는 좀 직접 찾아보세요. 네. 1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이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편은 모세로부터 후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록되었다 그래요. 1000년 동안. 대단하죠? 네. 그 불교는 천년 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찰을 이렇게 관광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시편을 교회 앞에다 놔야 될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지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교회 입구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교회마다 1000년의 말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저자는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자손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은 시편들에는 표제가 있는데 표제 중에서는 다양한 음악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시편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예배, 성전, 회당, 가정 등에서 노래로 불린 기도와 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은 과거의 역사적 교훈과 현재의 신앙적 고백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 선포들도 담고 있고 그래서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메시아 시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우리가 지금 보았고요. 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시편처럼 이렇게 예언적으로 예배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입니다. 네, 5편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히는 못하고요. 기억을 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중에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떠한 회방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